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다고 하는 거, 이긴다고 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지는 게 뭐가 좋아요, 그죠? 이기는 게 좋죠.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금메달을 따요. 그럼 선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독과 코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국가대표팀 전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들만 좋아하느냐? 온 국민들이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겼으니까. 이기니까 금메달이 주어지는 거죠. 2002년도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갔어요. 4강. 히딩크 감독 때죠. 그때요, 전국이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시청 앞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전광판의 그 경기를 보면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데가 있어요. 4강. 4강. 만약에 4강이 아니라 우승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긴다는 거. 대단한 거죠. 기업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G하고 삼성이 스마트폰 대결을 벌이는데 삼성이 이겨요. 그죠? 그죠? 근데 가전제품은 삼성보다 LG가 이겨요. 그죠? 뭐 국내 기업들끼리만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과 미국의 대기업 애플이 또 싸움을 벌이죠. 이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이 둘이 지금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 세력이 이기면 대한민국은 베트남 꼴이 될 겁니다.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벌이고 있죠. 이기고 지고가 하늘 같다고 만큼 차이를 드러냅니다.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죠.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겨야 됩니다. 계속 이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실과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되어버렸어요. 두루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으리라. 흰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은 진 자는요, 이기지 못한 자는요, 이긴 자에게는 흰돌을 주는데 진 자에게는 그냥 회색돌을 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는데 진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껍데기라도 주세요? 아니면 반쪽이라도 잘라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긴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시는데 진 자에게는 보좌에 앉지는 못하지만 보좌 옆에 서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잘 이긴 사람이세요. 가는 데마다 이겨요. 어디로 가든지 이겨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이긴 데는요, 비결이 있어요. 지금 2021년도 맞았어요. 새해 첫날, 첫 번째 금요 예배입니다. 이때 이기는 비결,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비결,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가지고 이기는 삶이 되는 2021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계속 이겨요. 처음에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죠. 무지막지하게 센 나라죠. 그러니까 사울 왕 때 나라가 얻어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세 왕자들이 전사를 냈죠.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도 죽어요. 세 아들도 죽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에 옷을 벗기다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더니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버려요. 이 왕의 시체를 못 박아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꼴이 돼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두 번째로 모압을 이깁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요.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리라. 그럼 사사기서를 읽어보다 보면은요, 모압 왕 에글론이 나와요. 엔손잡이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죠. 이 모압 때문에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겨버리니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에 조공을 드린다. 저 중국이 대한민국에 조공을 드린다. 해봐요. 입이 귀에 걸리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세 번째로 소바라는 나라를 이깁니다. 루벤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개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마병 1700 사로잡았어요.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3만 명 들어가죠. 장춘체육관에 6천 명, 7천 명 들어가죠. 2만 명. 지금처럼 인구가 많던 때도 아닌데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깁니다. 자, 소바왕 하닷에셀을 쳤어요. 그리고 2만 명을 사로잡아왔어요. 근데 이 하닷에셀과 동맹을 맺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닷에셀을 돕는다고 달려들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도 이겨버렸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까는 모압이란 나라가 다윗의 종이 되었다. 조공을 바쳤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람이란 나라도 다윗의 종이 돼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에돔이란 나라를 이깁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리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와, 엄청나잖아요. 모압이, 블레셋이, 소바가, 아람이, 에돔이 이 5개 국가가 다윗한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5나라가 다윗에게 엎드린 거예요. 다윗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 당연히 재물이 따라오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기잖아요. 그럼 승전국이 돼요. 지잖아요. 그럼 패전국이 돼요.
이 패전국은요, 가뜩이나 피해가 큰데 그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나라는요, 두고두고 죽을 고생을 해요. 이긴 나라는 얻은 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데레셀의 고울 베다와 배로 돼서 매우 많은 곳을 빼앗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을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겨버리니까 이 주변 나라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나라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예물을 바쳐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재산이죠. 재물이죠. 이걸 또 다윗 왕에게 잔뜩 선물로 안겨준 거예요. 졸지 재물이 많아져요. 자, 다윗이 이겨요. 아까 말했잖아요. 블레셋을 이겨요. 모압을 이겨요. 암몬을 이겨요. 아람을 이겨요. 에돔을 이겨요. 소바를 이겨요. 다 이겨버려요. 다. 그럼 이렇게 이긴 비결이 뭐냐? 다윗이 잘나서? 전투력이 뛰어나서? 다윗의 장군들이 전투력이 대단해서? 참모들이 지혜가 엄청나서? 군인들이 용맹해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원인은요, 단순하게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아람에게 가든 블레셋에게 가든 모압에게 가든 소바에게 가든 에돔에게 가든 어디에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장애물만 보면 안 됩니다. 정치 권력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어려움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잘하던 게 이거였어요. 환경 안 봐요. 자기 처지 안 봐요. 이런저런 문제 장애물에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능욕할 때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비웃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석도 용사임이리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멋진 말을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 뭔 수로 이겨요? 곰 뭔 수로 이겨요? 죽었다 깨도 못 이깁니다. 커다란 개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겼죠. 그리고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또 말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도 제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도 똑같은 태도죠. 그 앞에 섰다고 야 괜히 나왔다. 내가 미친 짓 했지. 사울 왕 앞에서 큰 소리 친 것까지는 좋은데 딱 바로 앞에서 보니까 우와 저 덩치 좀 봐, 저 팔뚝 좀 봐, 저 근육 좀 봐, 저 배틀지만 창 좀 봐, 저거 빗 맞아도 한 방이네. 어이구 괜히 나왔다. 이렇게 안 해요. 골리앗 안 봐요.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 무게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거 집중 안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복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린데 뚜렷해요. 어린데 뚜렷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마주 달려가죠. 몰매를 날려요. 이 몰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사람이 던진 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박힙니까? 총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니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태산 같은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환경만 보지 마세요. 처지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장애물만 보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이게 이기는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셨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장 사무엘하 7장에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중심이 잘 드러나요. 자, 왕이 되었어요. 왕궁에 거해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정적들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들 영토 확장을 할까? 그 다음 장이 되긴 하지만 다윗의 애초에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왕이 되고 나서 야, 나는 이렇게 왕궁에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네.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남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바로 전장이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뒤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놔둬. 나는 이렇게 왕궁에 백향목 궁에 사는데 이럴 수는 없어. 대단하죠? 이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죠.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죠. 이러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윗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자기 집 마련하는 데만 바빠요. 그러니까 저주받는다고 학개가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멀쩡한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 통해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없대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구해가지고 전대에다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전대가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열심히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 한 거 다 망하게 한 거야. 한 것마다 다 실패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학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황폐했는데. 근데 다윗은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최우선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런 다윗의 자세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다윗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비록 성전 짓는 걸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뛰어요. 와,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 진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네요. 다윗의 이름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네요. 하나님 이 축복 저도 받으면 좋겠네요. 기와나 아니와나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니와나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에게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름답잖아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여쭤봤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뜨거운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본받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죠.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승리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다룰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블레셋도 이겨버렸어요. 모압도 이겨버렸어요. 암몬도 이겨버렸어요. 아람도 이겨버렸어요. 소바도 이겨버렸어요. 에돔도 이겨버렸어요.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난 위대한 왕, 나는 멋진 왕, 난 전략이 탁월한 왕, 나는 제왕 중에 제왕, 와 폼나는데 까불지를 않아요. 이 다윗이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중에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영향으로 취해버렸다, 이런 개념이 손톱만 검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승리를 거뒀어요. 엄청난 재물이 생겼어요. 그럼 창고에다가 막 잔뜩 쌓아놓고는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흐뭇해하고, 야 좋다, 나 부자다, 이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갚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9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레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다른 것도 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호베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누구에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얘기죠. 아니, 자기 목도 좀 남겨놔야지. 그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윗은 빈털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런 다윗이 노년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도록 드렸던 예물이 또 나와요. 그게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으벨의 금 3,000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 매일 정도인데 3,000달란트 금을 드린 거예요.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잔뜩 드릴 수 있는 재반 여건 환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드리는 것을 배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나도 드리자.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자. 여러분, 제가요, 생기는 대로 돈을 쭉쭉 모았으면은요, 노자금 지금 다 마련했을 겁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열심히 드려요. 근데 신기한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듯이 저에게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소송을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까 이제 심도서 변호사님하고 대화도 좀 나눴어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지금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김원건 목사님이라고 어른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좀 후원이 필요하다. 앞장을 서신 거예요. 근데 노우리 집사님이 또 열심히 앞장을 서신 거예요. 그래서 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분 저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재판 소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집회가 다 막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누가 목돈을 이렇게 줘요. 누가 줘요. 아실 때마다 줘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보고 가끔 하던 얘기인데,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드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다. 이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바울 사도도 명확하게 가르쳐줬죠.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던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생명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발 동동 구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2021년도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길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거들랑 그대에 교만해지지 말고 은혜 갚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비결 가지고 한 해 살아가시고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시는 21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시한나사를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한다.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따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